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자되고 또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굉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은 요약한다면 나아만이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람 왕이 신뢰하는 이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들려 있어서 그 살이 썩어가는 걸 보고 이 아람 왕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더욱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 나만 장군의 병이 고쳐지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이 문둥병에서 보세요, 장군이 몸에 진물이 나고 그런 건 어지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떨어진다, 발가락이 잘라나간다, 그러면 장수라서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아마 이제 왕이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다 응장 북이스라엘 왕에다가 편지를 써서 가서 이제 네 병을 고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근 2달란트, 그리고 의복 10벌을 술에 싣고서 병거를 싣고서 이제 북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보고 기도 안 차지요. 어떻게 자기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이 적국에 저주받은 이 장수, 그리고 이 아람왕 이 문둥병 걸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싸움에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을 보느냐? 보면 아마 아합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죽인 이 나아만은 원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 북이스라엘 왕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좋은 의도로 나아만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보면은 벌써 이 모압도 배반해서 가고요. 그 주위에 이 이스라엘 복종에 있던 사람들이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탈되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더 큰 이제 이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북왕조 왕이 그렇게 떨었던 것이지.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사가 보내라는 거지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이 나아만이 갔지요.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엘리사는 문에도 나와보지 않고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던져라.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말로 이 아람 군대, 이스라엘 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서 전달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런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강이 뭐 이 예루살렘 강보다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거기 가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아만에 있는 그 종들이 그 분내고 돌아가서는 나아만을 향하여 달래잖아요. 정말로 선지자가 다른 일을 더 하라 그런들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에 7번 이제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나아만이 깜짝 놀랐죠. 야, 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의복열보를 받으라고 강권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섬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만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희생제, 번제 다 하나님만 위해서 섬길 테인데, 네? 딱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 왕이 내 손을 의지하여 림문 상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 드릴 때 그 옆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니까 그 머리 숙이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레 2수레다 흙을 가져가서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나만이 돌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게하시가 등장하죠.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만에게 가서 한단 말이, 우리 주인이 이제 에브라임의 청년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1달란트와 그리고 의복 2벌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어떻게 해요? 종을 시켜서 1달란트가 2달란트 주고 그리고 이제 의복을 2벌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가 얼마 되죠? 이 34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는 얼마 돼요? 68kg가 되는 거죠. 이 68kg를 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긴 겁니다. 왜 게하시가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이 그 넉넉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기 북왕조에서는 하나님의 선자를 박대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고 그 선지자들이 사는 이 모습이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를 그냥 보내는 것, 이 게하시 마음에서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숨긴 것 같습니다. 받아서. 그런데 나만의 문둥병이 거기에 다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나만의 믿음도 대단하고요. 나만의 충성도 대단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 오늘 적국의 나만을 고쳐준 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자가 있는 것, 이 선자는 누굴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합이 죽고 보세요. 모압으로 진격으로 갔다가 상개국 연합군이 반란을 일으킨 모압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민심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런 와중에 있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게하시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나 이 엘리사, 또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부정과 불의한 것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20덩어리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이런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근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특별한 것에만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만을 위해서 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 기적과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와 같아요. 이건 똑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과 기사와 그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성이 왔었을 때는 피곤하셨고 또 배가 고프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계기에 되었었을 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나 이 게하시나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들은 팍팍한 삶이에요.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게하시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만이 가져온 이 은금, 은 10달란트면요. 이 340kg의 은을 가져왔고요. 68kg의 금을 가져왔어요. 이게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게하시가 적국의 장수 고쳐줬는데 그 대가라도 받아야지. 여러분, 이 게하시 생각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굶주리고 피폐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씩 더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징벌해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더욱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게하시 같은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데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게하시의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욕망을 갖다가 행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이 왕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요, 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는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들의 눈에는 나쁜 것, 악한 것이 더 보여서 그 악한 것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이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죠? 상대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비율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들을 이 북왕족이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남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 악을 지적하는 왕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아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아합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오늘 미가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인기받는 것 아니에요. 선지자들 속에서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 속에서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대우받지 못해요. 이 지금 대우받지 못한 엘리사. 여러분 이 게하시가 그 은을 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선생의 밥도 해주고 싶고 또 거기에 사간 생도들이 굶주리는 그 생도들에게 가서 또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쩌면 게하시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한 내가 저를 그냥 돌려버리지 않겠다. 그라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에 대가를 받고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건 적국의 장수예요. 더욱이 이 나만이 걸린 병이 문둥병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나만이
그 병든 병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병을 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람이 섬기는 신은 이 하다 신으로서요. 이제 히랍에 가서는 이게 제우스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 폭풍의 신이 뭐든지 부서뜨리고 뭐든지 이기는 신이 이 하닷. 오늘 이 아람 신이란 말입니다. 그걸 자부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닷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내가 붙잡혀서 사용당했구나. 이 라만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을 다 드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땅 이 흙을 두스레 싣고 가서 이제 하나님만 섬겼다고 그렇게 한 사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게하시는 영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행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살아가면 내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정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참 이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오늘 성도들에게 또 이게 바른 소리, 죄를 죄로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죽으니까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잘 타협합니다. 사람 비유 잘 맞춥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요. 그러면 그 큰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곱이요, 이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단을 드렸으면 좋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크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그 제단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정성 들여 쌓은 제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원한 베델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자기가 돌을 깎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난 그곳에 있는 그 돌을 아무 돌이나 세워서 기름과 전제를 부었던 거예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허례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주어진 사명은요,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 내릴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했느냐. 이거 얘기하잖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 함께하니 어디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는 것이지 돈과 은으로 이것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사항이고요. 더욱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모든 일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어떤 그 보상 때문에 내가 목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그 직장에서 장사하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적장이 왔다 그러면, 또 왕이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나만 얘기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안수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가서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런다. 딩동대. 뭐 대면에서 아부하고 없어요. 말씀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이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게하시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저주로 끝난 게 게하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저주로 접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신학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아닙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 버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 방송은 젊은 목회자들 있습니까? 또 젊은 목회자의 사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어떤 것도 힘들어도 정말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못 줘서 눈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잘했니 못했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얼마나 세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내가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것에 하부하지 말고 이익 있는 것에 하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장이나 이제 사업을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기아시 같은 마음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이 가치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인정해주고 그의 대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 더욱이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자의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 조금 하려고 장로들이나 누구의 비율을 맞추고 또 비율을 맞춰서 내가 또 어떤 자리에 있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또 이 목회자들이요 계하시로 전략할 수가 전략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목회자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내가 계하시 같은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직장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될지언정 오늘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고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